예수님 재림을 앞둔 지금 우리가 이 말세복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들림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첫째 부활을 크게 말하면 계시록 2장 4절에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자, 계시록 11장에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부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고 3일 반 쓰러졌다가만 일어나는 그것도 계시록 20장, 계시록 2장 4절에서 첫째 부활을 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과 또 첫째 부활이 있는가 동시에 들림받는 일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과 들림받는 일, 예수님 재림할 때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세복음을 받고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전가하는 첫째 부활과 휴거, 들림받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 차이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큰 목사님들의 그 첫째 부활에 관한 설교를 잠깐 내가 봤거든요. 예. 전부 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과 고린도전서 15장 살전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첫째 부활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지를 못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살전 4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근거를 해서 첫째 부활과 휴거를 전가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타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래 편지서에 나타나는 첫째 부활은 대강 예수님 편지서에서 나타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관한 말씀은 그때는 천국 복음 전할 때는 부활이 있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그러한 때였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구별이 안 돼도 하나님 묵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첫째 부활이 있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있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변화를 받아서 일어나는 역사,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는 자와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서 들림받는 역사. 그렇게 들림받는, 휴거, 들림받는 거는 무덤에서 부활한 자나 3일 반 쓰러졌다가 부활한 성도는 다 같이 들림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들림받는 데 있어서도 첫째 부활에 대한 성경관의 차이가 있듯이 들림받는 데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 말세복음을 받고 보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말세복음을 쭉 이해하다 보니까 이 한계가 분명한데 계시록을 통해서 첫째 부활과 휴거에 대한 것을 찾지 못하고 편지서에서만 첫째 부활과 휴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가하게 될 때에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과 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새김질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두 절 속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 믿는 자도 살아서 믿고 또 뒤에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다 같이 살아서 믿는 자인데, 우리 중복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그 뜻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이제 부활이잖아요. 죽었다가 무덤에 내려갔다가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살아나는 부활.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앞에서 믿는 자만 해도 뭐 다 살아서 믿지 죽어서 누가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뒤에 재차 강조를 해서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그 뒤에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고, 뒤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 죽어서 살아나는 일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참 어떤 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설교를 해나가는데 이 말씀이 딱 본문이 나타나서, 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인데 이 기도하면서 하는데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영생한다, 안 죽는다. 그리 쫙 깨달아서 신나게 증거를 하셨다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몸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무덤으로 내려갔다가 부활할 때에 살아나서 사는 역사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지옥에 가는 죽지 아니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영생하잖아요. 지옥에도 영생하죠. 천국에도 영생하느냐, 지옥에도 영생하느냐 중요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성도,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받아서 몸이 죽지 아니하고 몸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일, 이렇게 구분을 두고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첫째 부활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벌써 선지서에서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 중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의 부활 중에
성도의 부활 중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첫째 부활이 중요하잖아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계시록 20장에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5절에. 그리고 편지서 복음서에는 없어요. 단지 예수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부활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 20장 4절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에도 그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천국 복음이라 하잖아요. 영혼구원, 예수천당 중생천국.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몸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거쳐서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에까지 쭉 가는 것. 우리 첫째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계시록 20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분명히 계시록 20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20장 4절 중간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첫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앞부분의 순교자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누굽니까? 순교자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의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받는 자들이 두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영육 구원, 그 다음에 그들이 전도할 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따라 나와가지고 예비처 거쳐서 영육 구원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 두 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표받지 아니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이 누구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반절에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표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말씀은 여기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표를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변화성도와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런데 살아서 한 이것이
살아서 하는 내용의 말씀도 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난 말씀처럼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서이냐, 또한 아니면은 천년왕국에 가서 쭉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갈 사람들, 그걸 두고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3일 반 쓰러졌다가 정인의 건설을 받고 청량을 받고 정인의 건설을 받고 1260일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3일 반 쓰러지잖아요. 새로운 생리를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성천하는 모습. 살아서는 천년 동안 쭉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왕권 받는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4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두 길이 있다. 자기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1260일 정인의 건세로 증거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난 자들이 들림받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여기는 첫째 부활이라까지로만 했는데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종족들은 왕노릇 안 하잖아요. 종족들이 안 죽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새 시대 들어가지만은 종족은 왕노릇 안 하잖아요. 왕노릇 한 자만이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서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이렇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또 계시록 11장에서 변화성도로서 어떤 역사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림을 받는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1장이다. 부활과 변화성천하는 과정에 대하여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에서 먼저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 이제 둘째 부활에 대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 중에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시기적으로 언제냐? 천년왕국이 찬 후에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곡과 마귀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려요.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 그 중에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둘째 부활에 대해서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죠. 그 중에 12절에서 책들이 펴져 있는데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했잖아요. 생명책. 우리가 보통 생명책에 이름이 누가 기록됩니까? 중생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사람들이 모든 행함에 따라서 전부 다 낱낱이 우리 사람들마다 마태복음 18장에
저희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가 있고 마귀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쫙 보고를 해서 상 받을 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범죄한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심판책에 낱낱이 기록되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한 것까지.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기들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이 쫙 영화 필름처럼 돌아갈 때에 스스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요, 그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우리의 지은 과거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약해서 무너지고 미혹받아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또 얼마든지 허우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 현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로 죄 짓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고 말고요. 없고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회개의 은총을 주셔가지고 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책, 죄가 기록된 심판책은 예수님이 아예 막 2000년 전에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미래를 다 보시면 더 기뻐하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허우적거리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세월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끝에 가서는 천년 안식 거쳐서 무궁 안식에서 영원 무궁토록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전도한 사람들로부터 성김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영광, 최고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책에는, 그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책은 예수님이 다 정리해 처리해 주셨고, 제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상 받을 일 한 데 대하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내 이름으로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참 그렇게 상으로 갚아줄 일이 있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진실하게 참되게 다 선한 일을 행한 것들은 전부 다 막 상급으로 딱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갚아주시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이고 천년왕국 후에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선악간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활할 때, 그때가 행위심판. 예. 그때는 선악간에 요한복음 5장에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도 다 행함 따라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둘째 부활은 반드시 천년왕국 후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행함 따라 갚아주시는, 선악간의 행함 따라 갚아주시는 행위심판. 그리고 앞에서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성도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점.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한다고요? 왕노릇할 자,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충성된 정인 예수님, 충성된 정인 순교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 죽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3일 반 쓰러졌다가 주님의 가신 길, 순교자들의 가신 길, 잠깐 동안 3일 동안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올리어가는 그 영광, 그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분명히 계시록 20장 5절에서 첫째 부활이라 하셨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이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증거하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왜 잘못됐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날 첫째 부활 휴거에 대해서 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오늘날 많은 교회가 첫째 부활에 대하여 증가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살전 4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살전 4장에서는 변화 성천하는 과정을 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참,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신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을 가만히 차근차근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다 한 자, 여기에 좀 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 엄청난 혼선이 오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 몇 번째 부활입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까지가 부활.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분별이 없이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다, 들림받는다,
그래서 변화받는다. 여기 첫째, 둘째 부활은 말은 없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은 분명히 천년왕국 전이고 계시록 2장 4절에 첫째 부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세요.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여기 나타나가 있어요. 이거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 변화해가지고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부활이 있다고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어서 낙원 천국,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천당 중생 천국, 천국 복음을 믿어온 교회는, 베드로 사명의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니까는요. 죽어서 천당 갈 사람이 무슨 구름 타고 올라갈 것도 아닌데 변화 성천 안 해도 돼요. 그리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우리도 변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재림을 영접할 그 시기의 사람들,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만 보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당시에 이 땅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하는데 누가 변화한다고요? 다 변화하리라. 다 변화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또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하고, 그 다음에 살전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잖아요. 다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이죠.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살전 4장에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들림 받아가지고 후 3년 반 동안 항상 같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지나면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와가지고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본문만 보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들림 받으면 그만 1000년 천국이죠. 천국.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갈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 시에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은 다 들림 받을 수도 없고, 다 들림 받았다가 다시 땅으로 와서 예수로 더불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1000년 동안 땅에서 생육번성 충만하여 살게 되는 날이 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를 향하여
그랬을 때에 부활 때에 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죽어도 사는 복음, 이는 부활성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원 구원 받은 자들이 지옥에 가는 죽음, 그 죽음이 아니고 육체가 몸이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또 살다가 천국으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죽지 아니하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그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말씀 중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감하지 아니하면, 환난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럼 역으로 육체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안 죽는, 몸이 안 죽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18편 17절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기 죽지 않고 살아서가 영혼이 안 죽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합니까? 몸이 안 죽어야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고 전도를 하지. 무덤에 내려간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지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 참 소망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견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이 있는 자는 이사야 38장처럼 수완을 연장시켜서라도 사명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병, 고통, 참 괴로움과 힘든 나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오락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소원을 연장시켜서라도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날에,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변화를 받아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들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명자는, 살아서 들림 받아서 이제 영접하는 베나 성도는 14만 4천에 국한된 사명자들이요, 부활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또한 첫째 부활에 살아나서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참 예수님도 무정하시지. 그리고 나사로 살아있을 때 그거 가지고 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고 사람을 보내도 이틀이나 있다가 나사로 무덤에 갔을 때 나흘째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도 또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은, 내가 그때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병 들었을 때 가서 고쳐주시는 것보다도 죽고 난 후에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딱 걸어 나오는 거. 그 사실 그대로 믿어집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진짜 살아난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그런 게 예수님에게는 우리 사람 과학 발전, 사람의 지식으로는
죽은 자 살릴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릴 능력이 있으시다.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 사람은 무덤에서 끝이 아니고 다시 살려서 상 줄 자 상 주고 지옥 보낼 자 보내시고 반드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의 sak선 사망이다. 반드시 죄 지으면 지옥 불쏘시게, 회개하면 천국의 그 영광의 축복. 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벌, 둘째 벌, 이것들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거 혼선돼도 괜찮아요. 죽었다가 살아남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이 혼선되면은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하고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로 잘 깨우침을 받고 순종해서 이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광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24절 땅에서 왕노릇한 1000년 왕국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거리로 들어오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게 하시고 이런 복받을 사명들을 많이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